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벌초도 하러 가셨을 것이고 등등으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평가될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으니까 큰 죄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며 죄인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구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도 아주 나이브한 얘기, 아주 그냥 평범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음주와 흡연을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에 법으로 처벌을 내리지만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범법 행위로 처벌하지는 않죠. 여러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덕목을 해치는 일이죠. 과음하고 흡연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에 아마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은 원인을 제공한 술 제조 회사 사장은 죄인 중에 괴수요. 벌써 벼락을 맞든지 하여간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못하신 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악한 것, 죄가 되는 것은 없어요.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선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어떤 음식은 그것을 먹으면은 죄로 여겼어요. 음식 자체를 합당한 음식이라고 하는 코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음식이라고 하는 트라이프라고 하는 걸로 아주 구별해 놨어요. 이 코셔라고 하는 합당한 음식은요, 자료 선정부터 조리까지 아주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음식이에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음식이라고 하는 트라이프는 그렇지 못한 음식으로, 이런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은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은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죄를 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잘 아시죠? 돼지고기, 그리고 조개류. 이거는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그대로 지켜서,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좀 이상한 사람 코셔, 특별하게 음식을 주문해서 드시죠. 다른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절대 안 돼요. 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직업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로 여겼어요. 직업 자체가 죄예요. 오늘날 외국계 회사 대표적인 게 쇠리예요. 이 쇠리는 그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 사람들의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 자체가 죄예요. 또 질병에 걸리는 것, 특별히 몸에 반점이 생기는 것,
그 문둥병처럼 여겨서 죄로 인정했어요. 또 밖에 갔다가 또 일하다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죄예요. 더욱이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조상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 죄인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남자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자가 달거리 하는 것, 여러분, 달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달거리를 한다거나 또 출생 시에 출혈하는 것 자체를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도 죄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하여진 시간 동안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 금지가 되었어요. 물론 안식일에 미리삭을 줍거나 병을 고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규정, 이 613가지는 미슈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좀 피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게 그러면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뭔가? 37가지의 법조항을 더 붙여서 하여간에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 규정으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를 판단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에만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판단한다는 그 613가지나 되는 미슈나를 잘 알고 그거 지켰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법조항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법조항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어떤 여자가 달거리를 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험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깨끗한 손으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세리 짓을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 했죠. 요 사이는 외국계 회사가 좋잖아요. 당신은 다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왜? 부정한 것에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죄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 결과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룩한 사람과 거룩지 못한 사람, 정결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구분을 하고 반목하게 만들고 대립을 조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이런 배경 아래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맞이하여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공무원에서 몇 급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페르라고 하는 말로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느냐라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라고. 이미 몇 주 전 늘 말씀을 드렸죠. 이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들은 가까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비를 걸고 죄인 취급한 거예요.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남들과 구별되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 세리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니 이게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용납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변명이나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5장 전체에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의 비유요. 두 번째 비유가 잃은 은잔 드라크마의 비유요.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잃었던 둘째 아들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딱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 2가지 비유, 잃었던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었던 은잔의 비유, 이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어떤 여자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로마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애써 찾은 후에 이웃들을 불러 모아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이 공통분모예요. 이 2가지 비유의 공통분모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얘기예요. 그 양이 무리에서 왜 벗어났느냐. 아니, 그 양이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양을 치던 목자의 잘못해서 잃어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2절과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일들을 일일이 그 당시에 기자가 매일매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전승되어 내려오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복음서 기자가, 4명의 기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삽입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가보십시다. 제 성경에는 30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본문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똑같은 본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프라나오.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 딴짓을 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자를 따라갔든지 하여간에 그 양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게 된 책임이 그 양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4절 다시 보세요. 15장 4절.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헬라어로 보면 아폴루미. 즉 양 하나가 길을 잃게 된 책임이 양에게가 아니라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목자가 잘못해서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잃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에서도 마찬가지죠. 8절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아폴루미. 여자가 부주의해서 아니면 어찌하든지 요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되었다.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은전히 드라크마가 스스로 주인을 빠져나갈 수는 없지 않겠나요? 주인이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본문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 마리의 양과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된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어떻게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진 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싸잡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당신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세리와 죄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 세리와 죄인이 누구인지를 이 비유에서 분명히 밝혀요. 이들은 다름 아닌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목자와 여인들이 찾아 나서야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들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보살피고 간수했어야 될 목자와 여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규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밀어내 죄시킨 거죠. 그리고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세리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내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된 것은 바로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인과 세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편견. 요것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또 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만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참으로 대단한 교만이죠. 그리하여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고 온 들을 헤매서라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등불을 밝히고 온 방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진정 백성들의 지도자라면은 어찌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려도 되겠느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조차 비난하고 있으니 과연 너희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참된 목자의 자세임을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외면하고 내팽겨쳐버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어찌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자매인데 어찌 이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들을 찾아 맞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이웃들을 불러와 잔치를 베푸는 것만큼 기쁜 일인데 어찌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요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세리와 죄인들, 정말로 죄를 지어서 이제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처럼 내침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쁜 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그저 이 본문이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름 아니라 그들처럼 죄인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멸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모든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잔치였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달리실 때에 그 벌리셨던 그 가슴은요, 그 누구도 죄의 됨 없이 모두가 당신의 자녀임을, 당신의 자녀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었어요.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김태훈 장로님께서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4절 읽으셨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죄다 아니냐를 구별하는 결정짓는 10계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러므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화를 거두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 분명히 그 10계명에 의하여서 진노받아야 될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세요.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혹 편협한 율법주의적 편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내치는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신앙적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반목하고 비난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저 사람 잘못됐어, 정죄해서는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는 저 천국 잔치의 기쁨, 하나님이 늘 충만히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